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요즘 목회 신방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부목사 할 때 신방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신방을 가면 살았던 이야기들을 하고 기도 제목도 여쭤보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있느냐 하고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찬송가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죠. 그 찬송을 왜 좋아하느냐 물어보면 그 찬송에 얽힌 사연들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송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그런 찬송이죠. 근데 돌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찬송가들을 얘기할 것 같은데 한 3분의 2 이상은요, 한 10곡 안에서 대부분 선택이 되죠. 그러면 그 좋아하는 찬양, 사연 있는 찬양을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에다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혹 그분이 장례를 당하게 되면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가지고 입관 예배를 할 때 마지막 찬송을 부르게 될 때 이분이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찬송이다, 이런 사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시편 98편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새 노래라고 하는 건요, 새로 만들어진 신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오른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른손잡이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팔로 승리를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새 노래의 주제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방 족속들이 보는 데서 분명하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을 인자와 성실로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 노래의 내용, 가사, 주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날 이루어진 일로 끝났느냐, 앞으로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 모든 열방에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백성들의 구원이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삶의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고 누리고 있느냐, 그 질문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그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부모는 늘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녀의 입장에서 처리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랑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알미라고 하는 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 이 지식이 아니잖아요. 안다면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게 될 때, 야, 얘가 철이 들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시인이 명령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현재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되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또 부활절이구나, 삶은 계란 먹고 뭐 그렇게 지나는 거,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새롭게 깨닫고 거기에 감격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새 마음 아니겠습니까? 새 노래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을 확인하고 그 생명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 개인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확장을 하는데 어디까지 확장합니까? 온 땅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즐거이 소리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온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본 모든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쁨과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앞서 나오는 시편들처럼 왕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너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과 너희 삶을 다 들여서 즐겁게 노래하고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찬양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한다 그래요? 노래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마음이 내키니까 찬양을 해요. 내가 오늘은 좀 힘들고 별로 찬양하고 싶지 않으니까 찬양을 안 해요. 그럼 찬양하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는 거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면 이유가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양할 이유가 너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찬양하고 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찬양의 최고점이 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습니다. 그렇죠?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들어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거 들어요. 듣다가 갈 수가 있잖아요. 듣는 것이 전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내 입술에서 그 찬양이 흘러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성도겠습니까? 이제 7절에서는요, 앞서 언급한 온 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말하면 어디에 존재합니까? 육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도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 피조물까지를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 그 하나님의 질서에, 섭리에 순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봄을 보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냈던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산을 보면 어때요? 메말랐잖아요. 다 죽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봄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거야, 우리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으로도 알지만 그 산과 주변에 있는 나무를 보면 나무에 물이 오른다 그러잖아요. 나무 끝부터 초록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꽃들이 활짝 착 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는 말을 못하잖아요. 자연은 말을 못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어떤 섭리들, 그리고 그런 사명들을 계절에 따라서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어떤가요? 그 질서에, 그 섭리에
순응하느냐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대답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반면에 인간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이렇게 한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괴로운 게 뭐냐면 그 전쟁의 상황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전쟁을 하는데 뭐 이쪽도 자기네가 이겼다 그러고 이쪽도 자기네가 이겼다 그러는데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갈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 그 전쟁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운이 좋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디서 살아가겠어요? 삶의 터전이 다 파괴되고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우리나라도 뭐가 비싸고 뭐가 없다라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의 시인이 명령하고 있는 그 내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가, 이 잘못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인간의 다스림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역사가 이 시기를 평가하겠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절정이 9절 아닙니까?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늘을 기준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보면 큰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늘 별거 아닌 작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거를 과시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계산하시고 결산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은 우리처럼 기분과 감정을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공평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한날을 살아가지만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판단받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주제로 세우셨는지를 알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노래를 입술로도 불러야겠지만 삶으로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을 살피는 열심과 정직함을 주사 새 노래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산적이지 않게 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구하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습관화되는 것에서 벗어나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제가 아닌 오늘 주시는 새 은혜와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분별하고 인내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오늘 드린 기도가 오늘 나의 삶에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혼란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섭리와 사명을 따라 살아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시간이 힘든 시간으로만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